헬라어에서는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를 대표적으로 두 개 단어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어제 지나면 오늘이 되고 오늘이 되면 내일이 되는, 봄 지나면 여름, 그리고 가을, 겨울이 되는 그런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하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어떤 특정되어져 있는 시간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죠. 결혼을 날짜를 정해놓은 사람이 그날을 기다립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의미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카이로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카이로스라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시간이란 차원에서 볼 때 인간은 크로노스라는 세월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카이로스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내일을 향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흘러가는 세월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일, 또 다른 내일을 향해서 어떤 목표와 추구를 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종말을 향해 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변화된 영적인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유한한 것과 영원한 것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 때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언젠간 종말을 맞이해야 될 인간으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이고 목회자인 클라렌 맥카튼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목회하시는 30년 동안 매년 11월 마지막 주일, 오늘 같은 날이죠. 매년 11월 마지막 주일에 똑같은 제목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겨울이 오기 전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11월 마지막 주일은 겨울의 목전이죠. 겨울을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겨울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목사님 목회했던 피츠버그 장로교회에 매년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그 교회 성도가 아닌데도 몰려오게 됐다 그래요. 그만큼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인생의 겨울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시 한 편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백창우 시인이라는 분의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시입니다. 얘야,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몇 장의 편지를 쓰자. 찬물에 머리를 감고 겨울을 나는 법을 이야기하자. 가난한 시인의 새벽 노래 하나쯤 떠올리고 눅눅한 가슴에 꽃씨를 심자. 이제 숨을 좀 돌리고 다시 생각해보자. 큰 것만을 그리느라 소중한 작은 것들을 잃어버려 온 것은 아닌지. 길은 길과 이어져 서로 만나고 작은 것들의 바로 곁에 큰 것이 서 있는데 우린 바보같이 먼 데만 바라봤어. 사람 하나를 만나는 일이 바로 온 세상을 만나는 일인데 조그만 나무 한 그루가 온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데 우린 참 멍청했어. 얘야, 오늘은 우리 그리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자. 겨울이 오기 전에. 오늘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시의 시인은 얘기하죠. 겨울이 오기 전에 편지 한 통을 쓰자. 뭐 대단한 것을 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겨울이 오기 전에 그것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자.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시입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게 되면 동물들은 활동을 줄이죠.
그래서 지방을 많이 흡수합니다. 저장하면서 겨울 동면을 준비하게 됩니다. 식물은 나뭇잎의 엽록소를 사라지게 해서 단풍이 물들게 하죠. 그래서 낙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단풍이 드는 것은 엽록소 대신에 안토시안 계통의 색소가 많아지면 붉은색을 띠게 되고, 크산토필 계통의 색소가 많아지게 되면 노란색을 띈다 그래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엽록소가 사라지고 이런 물질들이 생겨나면서 붉은색, 노란색, 아주 오묘한 색깔들로 온 천하를 아름답게 물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뭇잎이 떨어짐으로 영양분은 그 잎으로 갔던 영양분들이 줄기나 뿌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나기에 아주 용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나무는 자신이 얼지 않기 위해서 물이 가지 끝까지 공급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에 가지 끝까지 물이 공급된다면 아마 그 수분 때문에 나무 가지들이 다 쪼개져 버리고 말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겨울을 준비하게 식물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다시 봄이 되면 동물들은 활동을 시작하고 식물도 가지에 잎에 그리고 물이 공급되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도 겨울이 되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요즘엔 많이 사라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겨울이 되면 많은 양의 김장을 하죠. 요즘엔 뭐 많이 김장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웬만한 가정에 수백 폭이 김장을 했습니다. 겨우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탄을 사다 놓습니다. 창고에 연탄을 들여 놓습니다. 이제 연탄 쓰는 집들이 별로 없다 그러지만 연탄을 쓸 때만 해도 연탄을 창고에 가득 쌓아 놓으면 아주 마음이 든든했다 그러잖아요. 저도 예전에 가평에서 목회할 때에는 연탄 보일러를 사용했는데 그때 교회에서 사택에 연탄을 들여놓는데 한 해 겨울을 나기 위해서 500장 이상씩 연탄을 갖다 놨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했던 마음이 흐뭇했던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든든하다 하는 생각하죠. 김장하고 또 연탄 들여놓고 쌀 사다 놓으면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겨울을 준비하는 겁니다. 언덕길이 있는 곳에는 연탄재를 쌓아놓기도 하고 염화칼슘을 모아놓기도 하고 그리고 모래함을 갖다 놓기도 하죠. 그러면서 겨울을 준비합니다. 이런 겨울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슬기는 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은 순식간에 찾아오기 때문에 봄 더딘 것 같습니다. 여름 더딘 것 같죠? 가을이 가면 어느덧 겨울이 금방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느덧 겨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가정에 조그만 꼬맹이 두 형제가 텔레비전에서 서부 활극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서부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막 클라이막스가 다다를 때 5살 된 꼬맹이가 텔레비전을 딱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보고 있던 형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너는 왜 텔레비전을 끄냐? 라고 화를 내니까 꼬맹이가 하는 말이 나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물 마시고 싶은데 지금까지 참았단 말이야. 물 먹고 올 테니까 그때 보자. 껐어요. 갔다 와서 텔레비를 켠들 그 클라이막스가 계속 시작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영 그 아이는 클라이막스를 보질 못했어요.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 붙잡아 놓기를 원하지만 시간은 붙잡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인생은 잠깐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도 영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내가 이 바쁜 일만 끝나면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 바쁜 일만 내가 끝내놓고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할 텐데요. 그런데 어느덧 인생의 겨울이 오고 우리가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삶의 자리를 만나게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오늘 바울이 외치는 메시지는 모든 것이 지나가고 모든 것은 썩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세월이 지나가며 썩게 되고 모든 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영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썩을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에 너무 마음을 두고 살지 말고 그것에 너무 사로잡혀 살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궁금한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허무하니까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 이런 말씀인가요? 허무주의를 말하거나 염세주의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허무한 것 아닙니다.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허무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썩을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인생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70년대 초반 될까요? 많은 분들이 미국에 이민 갔습니다. 이민 갈 때 큰 가방을 준비하죠. 그래서 그 가방을 지금도 얘기하기를 이민 가방이라고 얘기해요. 이민 가방. 지금도 집 많을 때는 이민 가방 가지고 외국에 여행 갑니다. 그 이민 가방을 왜 준비할까요?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할까요? 아마 나름대로 준비합니다. 지금은 뭐 외국 가도 없는 게 없지만 그때만 해도 없을 게 많이 생각되고 또 많이 갔다 와 보질 않기 때문에 이민 가는 사람도 뭐 미국에 가보고 이민 가나요? 말만 듣고 친척의 말 듣고 아는 사람 말 듣고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큰 가방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다 갖다 넣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너무 많은 짐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들은 가방이 별로 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준비하고 갔다가 쓸모없이 끌고 다니다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옷도 적당하게 준비하고 가져가야 될 것도 적당히 준비합니다. 안 그러면 짐만 이고지고 다니다가 여행을 힘겹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필요한 것은 반드시 준비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가방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다 놓고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은 잊지 않고 챙겨가야 좋은 여행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썩을 것은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할 것은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썩을 것 이고지고 갔다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썩을 것은 놓고 가고 썩지 않은 영원한 것 준비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야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본 책 가운데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처럼 적절한 예가 없을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가정에서 미국에 이민 가 있는 딸을 위해서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멸치를 다듬어서 보내게 됩니다. 늘 미국에 이민 가 있는 딸아이가 걱정되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지, 음식은 챙겨 먹는 거. 뭐 요즘 같으면 미국이나 유럽에 어디 가도 한인 식당이나 음식점이나 또 생필물 파는 곳이 있기 때문에 뭐 다 살 수 있어요. 좀 비싸긴 해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한국 사람들 많지 않으니까 준비하고 먹고 하는 게 불편했습니다. 그 딸을 생각해서 어머니가 멸치를 잘 다듬어 보내는 거예요. 딸아이가 늘 멸치볶음을 먹고 싶다. 그런 얘기를 듣고 하니까 딸 생각이 난 거예요. 잘 다듬어서 보냈습니다. 드디어 몇 날이 지나서 딸아이가 멸치를 받았습니다. 멸치를 받고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이제 요즘 같으면 뭐 통화할 수 있는,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방법도 많지만 옛날엔 전화밖에 없잖아요. 유선전화. 통화료가 얼마나 비쌉니까? 빨리 용건만 간단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지고, 급한 마음을 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딸아이가 전화를 받자마자 안부도 묻지 않고 대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 멸치 몸통은 어디 가고 대가리하고 똥만 와 있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머니가 아차하는, 내가 딸아이에게 좋은 멸치를 보내야 되겠다. 잘 다듬어서 아이에게 그동안 반찬해 주지 못했는데 먹게 해줘야 되겠다. 그 마음에 다듬기는 열심히 다듬었는데 급한 마음에
몸통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대가리하고 똥만 보낸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보다는 멸치 대가리나 똥만 가지고 준비하는 삶을 살다가 인생 보내지 않으리란 법이 있겠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인생을 위해서 썩을 것을 심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대가리하고 똥만 모였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1956년에 미국의 전역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남미 에콰도르 선교사가 친구들과 함께 선교하러 갔다가 죽은 사건입니다. 우리는 창끝이란 영화를 통해서 그 내용을 잘 접하고 있습니다. 1956년도에 휘튼 대학을 미국의 시카고 주변에 있는 휘튼 대학의 기독교 학교입니다.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른 청년 4과 함께 5명이 남미 에콰도르에 선교를 떠났습니다. 짐 엘리엇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 친구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아주 똑똑한 친구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학자가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목회도 하지 않고 학자가 되지 않고 선교를 떠났어요. 그의 오랜 세월의 꿈이 선교사가 되는 거였어요. 특별히 그 당시 남미 에콰도르 섬 지역은 아직도 식인 풍습이 있고 그리고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곳이어서 이미 그전에도 여러 선교사들이 갔다가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음에도 남미 에콰도르에 친구들과 함께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가 선교를 떠났던 가장 중요한 목적을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2번, 3번 듣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는 경비행기를 타고 선교지에 내렸습니다. 해변가에 내렸는데 닷새가 지났는데도 선교 본부에 소식이 없는 거예요. 잘 도착했다, 어떻게 됐다는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본부에서 도대체 그 위험한 지역에 갔는데 어떤 일이 있을까 해서 경비행기를 보내서 확인을 했어요. 확인하는데 정찰하는 중에 보니까 바닷가 해변에서 5명의 시체가 나뒹굴고 있는 겁니다. 아우카족에 의해서, 아우카족 전사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은 5명의 시신 발견합니다. 그 사건이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라이프지라고 하는 신문과 타임지에 실렸습니다. 그 머리 기사가 이런 제목이에요. 이렇게 불필요한 낭비가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 보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특별히 이런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이런 개죽음을 당해야 되냐, 이런 불필요한 낭비가 어디 있냐 하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어요. 그 기사를 보고 짐 엘리엇의 아내가 항의를 했습니다. 불필요한 낭비라고요? 절대로 불필요한 낭비가 아닙니다.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불필요한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불필요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 남편은 절대로 불필요한 죽음이 아니에요. 꿈꿨던 일을 이뤘던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 나중에 엘리엇이 휘튼 대학에 머물고 있던 기숙사 여러 가지 일기들, 책들이 전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시됐던 내용 가운데 가슴을 두드리는 2개 내용이 있어요. 첫째는 그가 19살 당시 휘튼 대학 입학해서 꿈을 키울 때입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주셔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엘리엇은 오래 사는 것 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그분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런 꿈대로 그가 복음 전하기 원했던 그 땅에서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죠. 그의 일기장 한 구석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버린다. 어리석은 걸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썩을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바울은 젊은 시절에 자기 인생을 걸어도 좋겠다는 생각에 붙잡고 있던 것 가지고 달렸습니다. 그것이 그는 옳은 것인 줄 알고 붙잡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영원히 붙잡고 달려야 될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는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동안 붙잡고 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붙잡자 썩을 것은 더 이상 그에게 붙잡아야 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것과 썩는 것을 구별할 줄 모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것과 썩는 것을 구별할 수 없어요. 믿음이 뭘까요? 썩는 것과 썩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삶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선 날 분명하게 완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썩는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므로 그 차이를 알고 사는 거예요. 더 좋은 것 아는 사람은 옛 생활과 습관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걸 발견했는데 왜 옛날 것을 붙잡고 살아가요? 더 좋은 것을 붙잡고 살아야죠. 여러분 가정에 텔레비전 있잖아요. 텔레비전 살 땐 좋은 것 같지만 더 좋은 게 나오면 옛날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질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옛날 것 다 버려요. 더 이상 쓸모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바꿔놔요. 우리가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할 것을 붙잡고 있는데, 붙잡게 되는데 왜 썩을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이걸 놓치면 모든 걸 놓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를 사모하며 정성껏 예배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오늘부터 저희 교회가 또 오랜만에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일부 예배 때 드린 것을 이제 이 시간에 또 각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보고 계실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어디서 예배 드리든 우리가 이런 시점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배는 정말로 소중하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정성껏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려야 된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모르는 사이에 예배를 소홀히 하게 돼. 힘드니까 예배 빠지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예배 갔다가 코로나도 걸리면 어떻게 돼? 점점 예배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돼.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구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썩을 것을 버리고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기독교 방송국에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윤인수 목사님의 간증이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나온 적이 있어요. 가끔 라디오에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라디오의 드라마인데 기독교 방송에서 신앙인들의 간증을 드라마로 엮어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윤인수 목사님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늙은 어머니, 늦게 자식을 본 거예요. 늙은 어머니에다가 병이 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생활을 이끌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지만 신문 배달했대요. 구두를 닦았다. 물론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이 도와주긴 했지만 그 일들을 거의 해야 될 건 자기 아니에요.
어떤 때는 친구들이 돕지 못할 때는 자기가 더듬더듬 찾아서 물어서 신문 배달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문 배달과 구들 닦는 일 정말로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을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서 병든 어머니에게 내놨습니다. 어머니, 제가 건강하지 않지만 제가 열심히 벌었어요. 어머니가 그 자식을 보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쓰럽고 안 됐고 미안하고 불쌍하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고마운 표현에 아들의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참 고맙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구나. 우리 하나님 은혜를 떠올리면서 11조 헌금 먼저 떼놓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린 윤인수가 믿음이 별로 없었을 텐데 그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나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어왔는데 지금 어머니는 그 돈을 가지고 11조를 먼저 떼자고? 내가 얼마나 앞을 볼 수 없는 힘든 일에서 신문을 돌리고 그리고 구두를 닦았는데 그런 섭섭한 마음도 들었겠지.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 밖으로 표출을 했어요. 어머니,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감사해요? 우리가 피난 내려와서 고향도 잃어버리고 또 집도 사기당해서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 세상 떠나고 어머니 병 들리고 나는 앞도 볼 수 없고 이런 비참한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솔직한 마음이지 않겠어요? 그 말을 다 듣고 있던 어머니가 윤인수의 손을 잡더랍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뭐가 남겠니? 그렇잖아요. 고향도 잃고 집도 잃고 건강도 잃고 다 잃었는데 지금 남은 건 믿음인데 믿음마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정말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마저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뭐가 남냐? 맞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믿음 먼저 내버리지 않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돈 잃고 건강 잃어도 믿음은 잃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거 다 놓치기 싫어서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요?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워치만 리는 선교를 하던 가운데 도둑을 만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다 잃어버렸어요. 그 사정을 알고 있던 가까운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물었어요. 그때 워치만 리가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저는 코트와 양복과 셔츠를 잃어버렸지만 나는 아직도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있습니다. 나는 돈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나라 은행에 예금해 놓은 많은 돈들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책까지도 잃어버렸지만 내 기억 속에 넣어둔 성경 구절은 얼마든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나는 나의 설교 원고를 다 잃어버렸지만 아무도 나의 속에서 우러나오는 메시지는 절대로 도적질해 갈 수 없으니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까요? 누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요? 마지막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썩을 것이 있고 썩지 아니할 것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구별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소설가인 하인리 빌의 소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소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쾰른이라고 하는 독일의 도시에 모든 사람이 전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거리에 부유한 노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60대 노인이었는데 프랑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었어요. 그 집에는 세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카레라라는 여인과 몇 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과 카레라라는 여인은 늘 프랑케라는 그 노파를 보면서 늘 마음이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얼마나 엄하고 무섭고 자비가 없고 얼마나 미소가 없는지 새들어 살면서 늘 주눅들었습니다. 도대체 저분은 어떤 기쁨으로 살까? 저렇게 많은 돈 가지고 있는데 이 전쟁통에 어려운 통에도 가진 게 있는데 왜 저렇게 미소 짓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그 프랑케라는 여인을 봤는데 웃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웃을 때가. 언제 웃냐? 딱 2번 웃는데, 한 번은 저녁에 돈을 셀 때 웃고, 그리고 또 한 번에는 지하실에 있는 창고에 자기가 만든 잼이 있는데 그 잼 만들어 놓고 병에 넣을 때 웃는다는 거예요. 지하실에 잼이 300개가 있어요. 300병이. 근데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아니, 혼자 살면서 뭐 먹을 걸 그렇게 많이 먹겠어요. 그런데 그걸 만들면서 미소 짓는 거예요. 돈 세고 사과잼, 딸기잼, 포도잼 이런 거 만들면서 웃는 겁니다. 그러다 이 노인도 죽었어요. 그런데 장례 때 아무도 찾지 않더래. 그 사람의 인생이 뭐였을까요?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했던 인생이 아니라 썩을 것만 쌓아놓고 살던 인생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여기에 살지만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크로노스라는 흐르는 세월을 살지만 카이로스라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고 싶지만 언젠가 누군가에게나 그 순간은 한 번 다 오게 됩니다. 난 절대로 아니야 라고 해도 누군가 언젠가는 다 맞이하게 될 때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겨울을 만나게 되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지. 그때를 앞두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저희 교회, 우리 교회 당회실에 가면 벽면에 사진이 붙었습니다. 그 사진 보면 여태까지 계셨던 목사님들, 제가 14번째 목사니까 이 13분 목사님 또 저 사진 붙어 있어요. 그리고 장로님 1회 때부터 해서 장로님 사진 쭉 붙어 있습니다. 옛날에 계시던 장로님들 사진은, 목사님 사진은 빛바랜 흑백 사진이에요. 그리고 최근의 사진들은 컬러 사진이죠.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사진에 있는 담겨있는 한 분 한 분의 스토리를 떠올려 봅니다. 제가 함께 사역했던 장로님도 계시고 또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장로님 계세요. 그러나 교회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들이 있어요. 아, 그분 참 훌륭하신 분이지. 다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는 사진들이 붙어 있어요. 그 사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언젠가 우리 사진도 보면서 믿음의 후배들이 볼 거예요. 저분에게 이런 스토리가 있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아, 저분 참 훌륭하셨어.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분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었지 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겨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역할이 미미해서 기억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어요. 이 땅의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대단한 사람이 우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기억하실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끌으셨던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떤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